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799회 인류애를 중시한 박애주의자 존 던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강의 시작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의 백성균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균입니다. 인문학 강좌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지만 저 자신도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해도 못하고요. 그러나 때로는 한두 가지씩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5월 달에 우리 셰익스피어와 4대 비극을 네 분의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성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셰익스피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맥베스인가 거기에 이런 규질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사람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그림자, 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working shadow,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고전의 대종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범인은 목구멍으로 숨을 쉬지만 진인은 발바닥으로 숨을 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대 쪽으로 와서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서양에서는 그런 말도 남겼고, 현대에 와서 니체는 대지에 충실하라,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대지, 땅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유할 수 있을 때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최재영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존 던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 이미지에,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되는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800회를 갔습니다마는 인공시대의 인간의 위상은 무엇일까? 사실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람이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1000년을 살게 된다면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우리는 바꾸어야 하는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초입에서 또 전문 교수님들 모시고 한번 상세히 들어볼까 합니다. 정말 여기에 참여하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요즘 같이 살기 좋은 때에 이렇게 강좌에 오셔서 참여한다는 게 이게 대구 시민 혹은 저희들의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강연해 주실 경북대학교 최재헌 교수님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류애를 중시한 박애주의자 존 던을 강의해 주실 최재헌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의학원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 밀턴과 건세 영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교환교수를 또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다시 읽는 존 밀턴의 신라권, 그리고 존 던의 초기시 연구, 존 던의 시와 산문 등등의 아주 대표적인 연구서를 갖고 계시고요. 바로 이제 이런
아주 우수한 학술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류애를 중시한 박애주의자 존던을 강연해 주실 최재헌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영문과 최재헌 교수입니다. 전달을 위해서 제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목요 철학 입문 포럼, 그러니까 벌써 799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긴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면 800회가 된다고 하는데, 참 이런 행사가 정말 제가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곳에서도 시민 강좌를 해보면 이 도서관에 오시는 강연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내공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많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적인 그런 호기심을 채워나가시면서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제목은 인류애를 중시한 박애주의자 존던, 그러니까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원래 이 행사를 하시면서 기획하신 그런 제목을 제가 그에 맞추어서 강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존던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영문학 하면 이제 셰익스피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전공은 박사는 이제 존 밀턴,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입니다만 조금 늦게. 그래서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 존던, 존 밀턴 이러면 문학사적으로는 르네상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4세기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유럽으로 퍼져나갈 때는 한 1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16세기 한 1500년경부터 르네상스 문학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어 볼 존던은 157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그러나 아주 오래전의 작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들만 해도 우리가 한 100년, 200명만 되어도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문으로 된 그런 저작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글들을 쉽게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영국 사람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셰익스피어, 존던, 존 밀턴 이런 텍스트, 르네상스 시대 500년, 600년 된 시대 이전의 저작들을 얼마든지 쉽게, 물론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해하고 읽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이렇게 자양분으로 삼는 데는 한 나라 사람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지성의 깊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조상들이 남긴 그 고전, 이렇게 캐논, 그 문학 작품 이런 것의 깊이와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고전들, 주옥 같은 작품들이 이제 현대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아직까지는 영국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처럼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다. 그렇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1571년에 태어났던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그러한 작가를 왜 지금 오늘날 지금 2021년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존던이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때 존던 이러면 생각나는 것이 가장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살았던 시인이고 작가이지만은
가장 현대적인 작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시대적 감각이 워낙 이렇게 앞서갔기 때문에 잠시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존던을 즐겨 읽고 주로 그 당시에 매뉴스크립트라고 해서 수서본으로 이렇게 인쇄술이 크게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끼리 돌려 읽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존던의 작품이 이제 인쇄로 이렇게 출판이 된 적도 있지만은 극소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프린트한다는 거, 출판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독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리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천박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존 don이라든지 벤 조한슨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출판을 함으로써 그 의식을 바꿔나가는 출판사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 바로 존 던, 벤 조한슨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몇백 년, 200~300년 동안 이렇게 존 don은 잊혀집니다. 영문학사에서 잊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무지의 작가 T.S. 엘리엇 아시죠? T.S. 엘리엇이 이렇게 영문학 작품들을 쭉 보다가 보니까 이야 어떻게 이 시대에 16세기, 17세기에 이러한 현대적인 작품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April is the cruelest month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정말 현대인들의 생각할 때 1920년대에 현대인들, 영국인들의 삶을 이전의 빅토리아조라든지 이런 조의 감성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다. 그런데 뭔가 목말라서 이렇게 이전의 작품들을 보다가 존 don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그리고 기지에 넘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존 don 이라면 떠오르는 게 제가 탁 이렇게 제 같으면 이런 부분이 이제 떠오르겠다라고 싶어서 뽑아봤는데요. 성과 속의 시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존 don은 젊은 날의 작품과 그 후기의 만년의 작품이 완전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젊은 날의 잭 don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방탕한 이게 자유분방한 그런 존 don. 그리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오늘날에는 존 don 하면은 시인이자 작가로 유명하지만 존 don이 살았던 시대 이전에 여러분들 건축 강의를 들으실 때 세인트 폴스 커시드럴 그러니까 성 바울 대성당 그죠? 건축 거기에 임 교수님이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르네상스 대표하는 건축물 지금 여러분 런던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템즈 강을 끼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애비하고 세인트 폴스 커시드럴 이게 가장 이게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인트 폴 거기 사원의 주임 사제로 그 영국민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은 예배를 주일날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드리지 않으면 벌금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영국을 런던을 대표하는 그 주임 사제의 설교는 그리고 왕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60편의 그의 설교가 남아 있는데 그 설교는 영어로 쓰여진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문을 가지고 이제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Jesus wept라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시니라라는 것이 구절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한 그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런 명문을 그리고 그 시대에 한 2시간 정도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거의 다 외웠어요. 이거 보고 하면은 그 당시 실력 없다라고 해서 그걸 다 외우면서 일주일 동안 그걸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미리 그죠 한 주 동안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설교해서 엄청난 감흥을 일으키고 존 don이 설교를 하면은 많은 회중들이 그죠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특히 막 지옥에 대해서 이런 거라든지 아주 죄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하면 기절하고 졸도해서 실련하고 이런 분들도 많았대요. 그 정도로 호소력 있게 그가 구사하는 산문이지만은 설교지만은 거기에 시적인 이미지리 이런 것이 워낙 생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 시간 동안에 감화를 받고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후기에 자신의 모습을 닥터 단이라고 해서 닥터 단. 그러니까 잭 단과 닥터 단. 그래서 뒤쪽은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죠 사제로서의 그런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이 아주 서로 대조되는 그런 문학 세계를 존단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작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The Monarch of Wit라고 해서 기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습니다. 비평서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위트란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재치, 그죠? 그러니까 위트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지인데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라고 하면은 그 이전의 시들은 존던 시대나 그 이전의 시들은 보면 그냥 이렇게 아주 사랑을 노래하는 그죠? 이렇게 그냥 푸근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존던의 시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긴장하면서 줄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비틀고 막 예상했던 것을 확 뒤엎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위트가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존던의 위트라는 것을 조금 비틀어서 현대 이렇게 극으로 드라마로도 이렇게 공연도 되고 했는데 영문과 교수가 이제 존던 르네상스 저와 같은 르네상스 문학을 전공한 이렇게 여성 교수가 이제 난소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난소암에 걸려서 이렇게 존던의 그런 작품들을 죽음에 관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기록한 그죠.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영국으로도 위트라고 해서 아주 많이 인기리에 공연이 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사적으로는 형리상학파 시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리상학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 개인의 중심으로 포커스가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세 문학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서 인간의 심리가 막 이게 복잡하고 정말 그 슬펐다가 기뻤다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심리로 들어가서 그것을 노래한 작품은 중세 작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하는 르네상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안토니에레라는 작품에 거기에 뭘 노래하냐면은 내가 사랑에 빠지고 나네. 라우라라는 여러분 로라 들어보셨죠? 라우라는 한 여성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사랑의 레버린스, 그러니까 미로에 빠져서 아직도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주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르네상스 문학은 주로 궁정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교관들, 귀족들이 이제 프랑스나 이렇게 이탈리아 이런 쪽을 대륙으로 이제 외교관이 되어서 또는 이제 사절로 나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문학에는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영국의 르네상스 문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존던은 그게 아주 크게 막 이렇게 기하학이라든지 뭐 천문학이라든지 뭐 지질학이라든지 이런 온갖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뒤틀고 기발하고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막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형리상학파 시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아까 소개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존던 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이제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소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For the Bell Tolls, 이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종 탁 울리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농담으로 이야기하고 했던 그건데 이 그 For the Bell Tolls가 오늘 강연에 그죠?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룰 그런 그 책이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라는, 그러니까 Devutions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묵상록 또는 기도문 이런 겁니다. 그래서 Emergent Occasions라는 것은 아주 예상치 못하게 긴박하게 당하는 어떤 일들.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불치병이 걸렸다. 이 당시에 실제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1623년에 열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 열병 걸리면
거의 반 이상 죽어 나가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실제로 23일간에 이렇게 누워 자리에 누워서 막 의사도 왕진을 오고 이렇게 해서 죽겠다라고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쓸 때는. 그래서 그러한 그 존던의 생각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오늘로부터 한 5, 6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현대적인 시인이라는 거, 현대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코비드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열병을 알았던, 그죠? 열병을 알았던 존던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아파 누워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정말 대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던이 이 포운더 벨토스라는 부분을 쓸 때 불교에서 왜 어떤 그 대각성, 그죠? 뭔가 깨달음을 확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런 깨달음을 분명히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지라든가 깨달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존던은 제가 이제 여러분 자료를 미리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제 읽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존던의 젊은 시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초상화 이게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초상을 쫙 클로즈업에 보여주면서 야 인상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어떤 학생은 입술이 두툼해서 아주 정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눈매가 보면 아주 야망에 찬 그죠 그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존던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면은 첫째는 앰비션입니다. 엄청나게 성공에 대한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포스타시, 그러니까 배교 또는 캐톨릭에서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성공회로 이제 앵글리칸 처치는 조금 예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캐톨릭의 구교에 가깝지만은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신교거든, 개신교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를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하게 돼서 이 컨트로버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아포스타시, 그러니까 배교 또는 개종. 이 두 가지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그 두 번째 사진은 토마스 모입니다. 토마스 모.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외가 쪽에 조상이 그죠? 그러니까 토마스 모는 순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영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헨리 8세가 이제 아주 캐톨릭에 이렇게 독실한 신자였는데 이제 자기 그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자기 왕비도 또 자기 형의 그 부인이었던 형수를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라고 전략 결혼이죠. 그 당시 가장 강국이 스페인이니까 스페인의 왕비를 이제 들어왔는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왕이 되는데 그때는 그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자기가 우리도 형사치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깨름직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앤 불리라는 이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데 앤 불리의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 교황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의 성공회 다니시는 분이나 성공회 교수님한테 그 이야기하면은 꼭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개인적인 그죠? 신학적인 그런 이유보다는 개인적인 이유가 이제 이 앵글리칸 처치가 영국 성공에 출발한 큰 시작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헨리 8세 시대의 가장 그 원로, 이게 국민의 존경을 받는 분이 토마스 모였습니다. 토마스 모여서 왕이 토마스 모 경에게 내의 이혼을 지지해달라고 할 때 토마스 모경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 토마스 모가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모 하면 우리가 유토피아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토피아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영국 그리고 런던을 비판하면서 직접 비판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그것을 우화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행문처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보면 뭐
그 당시 식량 문제가 아주 이렇게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니까 그때 양계장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로 하는 양계장 불을 쫙 쏴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쪼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계란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식량 혁명이 엄청난 거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뭐 파는 안락사 문제, 오늘날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가게에서 캐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캠브리지도 나오고 이랬지만은 그 당시 종교가 캐톨릭이면은 학위를 못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못 받아요. 그리고 선출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출세에 대한 야망은 너무너무 대단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엄청난 갈등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던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558년부터 1603년까지 퀸 엘리자베스 I,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 이때는 영국은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 그저 왕권이 크게 강화되지 않아서 조금 섬나라, 이렇게 변경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페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무적함대, 그죠? 아르마다를 격퇴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렇게 하면서 처녀왕, 버진 퀸으로서 그 영국의 변경에 불과했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무대 중심으로 이렇게 부상시킨 그런 위대한 여왕이 퀸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의 작가가 존던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1세, 그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애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남자들 옆에 두고 이렇게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 애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이렇게 제임스를 불러서 영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가 1603년에서 1625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흠정역 성서, 그죠? 영어로 된 가장 문학적이고 정확한 번역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임스 1세 시절에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찰스 1세. 찰스 1세는 1625년에 1649. 그러니까 존던이 1631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 근데 찰스 1세는 정말 그 요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우리가 뭐 아까 소개하셨던 존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데 존 밀턴 이제 크로멜, 그러니까 English Revolution,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국 내전이라고 하는 그 내전이 벌어지면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막 충돌해서 결국 이렇게 의회파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영국 역사상 왕으로서 단두대에 처형된 그런 1604 비헤디드 된, 그죠? 그러한 불운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망명 갔다가 1660년에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왕정 복고, restoration이라고 하는, 그죠? 그러한 시대, 이런 그 격변의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가 바로 존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후기, 이제 이게 연도가 보면 1616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1616년, 그러니까 1615년에 존던이 이제 성직,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에 사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존던이 이제 출세에 대한 야망이 크고 그래서 자기의 그 종교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경제적인 기반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 원정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디스 원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원정에 참여해서 그 당시에 유력한 랄리라든지 SS 백작이라든지 그 당시 영국의 여왕이 다스린다는 데 대해서 남자들이 좀 신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 유력한 SS 백작 같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반정부적인 인사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주도하는 그 탐험대에 들어가서 그 SS 백작의 아들 뭐 이런 사람을 친교를 하고 이래서 이제 뭐 출세를 도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공직에 에거턴 경의 비서가 됩니다. 그 당시 아주 그 최고의 명문 가문의 유력자였던 에거턴 경의 토마스 에거턴의 비서가 되어 세크레터리가 되어서 이제 아주 출세를 할 수 있는 전도 양양한, 그죠?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딸과 그만 눈이 맞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당시 존던의 나이가 29살이었는데
그 엠모라는 여성이 나오거든요. 엠모라는 여성이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그런 도둑놈이 있나 이렇게 하겠는데, 하여튼 17세에 자주 이렇게 발랄한 그런 엠모와 눈이 맞아서 일로프, 그러니까 사랑의 도피를 해버립니다. 사랑의 도피를 왜 했느냐? 이거 뭐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하면 되지 하는데, 정식으로는 결혼할 수 없는 벽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저질러 버려서 일로프 해버리니까 그만 그의 그 엠모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이 같은 경우도 노발대발하고 이래서 투옥이 됩니다. 투옥 감금되고. 그래서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던, 앤던, 언던. 그래서 폰을 해서 이게 존던 그리고 앤던, 이렇게 너 이제 나의 와이프가 됐으니, 그리고 우리는 언던은 이제 망해버렸다, 이제 쫄딱 망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버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난 이제 위기를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애는 또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12명이나 낳아요. 심지어 13명까지 낳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이 놀라요. 교수님, 그러면 1년, 거의 1년, 2년도 아니야. 이렇게 1년 반에 한 명씩 낳아야 이제 산술적으로 그만큼 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애기는 자식을 착 불어나고, 자기는 퍼머넌트 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뭔가 고정된 수입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면, 너무 엠모를 사랑해서 나의 아내로 너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는 많이 생기고 자기 직업은 변변찮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면에는 아까 봤던 제임스 1세 왕이 뒤에서 이렇게 손을 써서 저놈 취업 못하게 해라, 막아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왜? 존던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가 옥스퍼드 그리고 캠브리지 나오면 성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 거기에 성직자가 되는 것이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근데 존던은 기지상 그것을, 자기 종교도 캐톨릭에 출발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제임스 1세가 이깁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해결 안 되고 캐톨릭에 대해서 좀 회의도 생기고, 그래서 1615년 왕 앞에 이제 드디어 제가 성공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가 되고 1621년에 세인트 폴스 커시드럴 거기 주임 사제가 되고, 아주 영국을 대표하는 사제가 돼서 엄청나게 그 영국민의 신앙에 그죠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게 사진이 나오죠. 이건 뭐 이런 무시무시한 사진을, 이게 존던 말년의 초상화입니다. 이걸 자기의 보이는 곳에 자기의 초상화를 친구 보고 그려달라고 해서 이 초상화를 두고 살았다. 왜냐? 늘 존던은 죽음을 가까이, 우리가 죽음만큼 우리에게 낯선 경험이 없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일단 그죠? 낯설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장인 장모님도 지금 97세, 93세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일찍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잘 뭐 챙겨 드시려고 하고, 그 생에 대한 애착이랑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존던은 자기가 이렇게 성장하면서부터 이 죽음을 너무나 가까이서 많이 목격을 했어요. 아까 캐톨릭 출신에 있잖아요. 캐톨릭을 믿으면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의 시에 보면은 그 팔 다리가 찢어지고 막 프레스, 그죠? 막 앞잡기 같은 걸 눌리고, 옷 젖은 가죽을 입혀갖고 땡빛에 내어놓으면 왜 그 수축돼서 창자가 터지고, 그죠?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들이 그 당시에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시에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그리고 자기 외삼촌들이 예수의 신부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왔을 때 엄마가 막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이, 동생이 또 숨겨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들통이 났어. 그래서 자기 동생이 그게 들통 나서 감옥에 갇혔다 폐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이런 그 죽음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12명의 낳은 자식들이 또 중간중간 막 죽어서 나중에 7명이 남고 그죠? 자기 와이프도 죽고 앤도 죽습니다. 1617년에.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이 남다른 어떤 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했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 젊은 날에조차도 얼마나 이렇게 친숙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비아타나토스라는 그런 그 산문입니다. 산문 이렇게 젊은 시절에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말로 번역하면 쉽게 말하면 자살론 같은 거예요. 자살에 대해서 이 요즘 애들 강의해 보면 자살에 대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냐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저는 3번이나 그런 걸 자살 충동을 실제로 시도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꺼리낌 없이 막 이야기해요. 정말 이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살이라는 거 특히 캐톨릭에서 기독교에서는 자살이라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말이에요. 신이 준 그죠 생명을 자기의 임의적으로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꼭 그렇지 않다. 우리도 왜 농계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순간 죽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살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지만 그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를 자살 그리고 나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경계는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전도원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살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를 자살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류를 위해서 남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자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늘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초상을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센트폴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거 쫙 계단이 있거든요. 밖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제 이 회랑으로 해서 들어가면 이 상이 조각 상이 있습니다. 1666년에 런던 대화재 아시죠? 그러니까 아마 강연에서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센트폴이 완전히 불탑니다. 불타서 했지만 이 존던의 그 전신상 그죠? 전신상에 여기 보시면 이 포인트가 여기 뭐냐 항아리죠. 항아리 이걸 urn이라고 합니다. urn, 유골 항아리. 유골을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여기에다 유골을 담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수의를 입었습니다. 지금 수의를 입은 자기의 모습, 생전의 모습 이렇게 등신상으로 나무로 조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두고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저기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늘 죽음을 가까이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보션스 이런 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여기 좀 더 이게 이 센트폴 커시드럴 앞에 그죠? 정원이 쫙 있는데 잘 가꿔놨어요. 거기 왼쪽 오른쪽에 보면 존던의 반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이런 게 있고 센트폴이고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 들어가면 도움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주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디보션스, 이게 메디테이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과 나온 학생들조차도 잘 몰라요. 근데 영문과 나온 학생들이 전도하면 기억나는 것이 거의 이 벼룩이라는 시. 그러니까 The Flea 이게 저기 벼룩이에요. 벼룩 여러분 아시죠? 벼룩. 우리 어린 시절에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우리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게 익숙한데 요즘 애들은 이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벼룩 잡으려다가 뭐 초각상관을 다 태운다 그런 이야기 하듯이 벼룩이라는 시를 가지고 이제 이게 남녀간의 사랑 어쩌면 구애의 시거든요. 이게 seduction 포엠 유혹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런 내용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야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쓰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메타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벼룩이라는 이 벼룩 끔찍하잖아요. 이게 해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별로 인상을 찡그릴 그런 부분인데 벼룩을 가지고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다뤘다. 그러니까 벼룩이 자기 피를 빨아먹고 또 상대방 아가씨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배가 불룩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의 피와 너의 피가 벼룩의 몸 속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피가 섞인다는 것은 몸을 섞는다와 같은 이제 그런 메타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 피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트리너티,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리고 이제 벼룩의 배 속에서 우리들은 사랑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신혼 초야를 보냈다. 그렇게 이게 marriage be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결혼했기 때문에 marriage temple,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식을 거행한 어떤 교회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벼룩이 그렇게 하면 벼룩을 잡지 마라. 뭐 이런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괴한, 그죠? 이렇게 기이한 그런 발상, 이런 conceit라고 하는데 기발한 착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유명한,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보이십니까? 그 당시 철자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타이포그래픽하게 인쇄적으로 mark but display and mark in this라고 해서 세 번째 시입니다. it, 그 다음 뭐처럼 보여요? 이게 it, 이게 현대어로 하면 it sucked me first, 나를 먼저 빨아먹고 이 뜻이에요. 내 피를 먼저 빨아먹고 이 뜻인데 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S가 긴 S로 쓰였기 때문에 발음하면 지금 여기서는 욕처럼 들리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쇄술을 또 염두에 두면서 이런 시를 쓰는 상당히 야한 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메타피지컬 컨셉트, 그러니까 이런 기발한 착상이라고 할 때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데 존던이 이렇게 대륙 여행을 하게 됩니다. 대륙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엠모가 만삭이었습니다. 거의 아주에서. 그런데 이 악몽을 꿔요. 악몽을 꿔서 당신 이번에 출장 안 가면 안 되느냐 할 때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집에서 잘 있으면 내가 곧 돌아올게요 하는데, 이제 그러한 다독거리면서 밸러딕션 하는 게 고별사거든요.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별을 앞두고, 그러니까 forbidden mourning 하는 것이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하는 그런 노래인데 뭐냐면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남녀간의 사랑의 컴퍼스, 여러분 제도할 때 쓰는 컴퍼스 있잖아요. 이것을 메타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당시의 사람으로는 너무나 생경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컴퍼스 이걸 비유를 들면서 당신과 나,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 있고, 이거 보통 우리가 안 사람 그런 거하고 바깥 사람 그런 성 역할에 좀 구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는 원을 그리는 건데, 당신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더라도 당신이 잘 이렇게 애를 잘 키우고 있으면, 이게 컴퍼스 보면 이렇게 귀 같은 게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밑에 이제 연필도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귀가 이렇게 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다리가 벌어지면, 그럼 당신이 혹시 아프진 않을까, 잘 지내는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사랑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절단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영토가 그만큼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익스펜션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주 이렇게 주옥 같은 사랑의 감동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밸러딕션 for the morning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런 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잭던 시대, 요 시까지는 잭던의 시, 사랑을 노래한 것이고, 만년의 그 신과의 신앙의 고뇌라든지 이런 것을 토로한 홀리 소네트라는 시, 그죠? 이렇게 거룩한 소네트라고 제가 번역하는데 14번에 보면 이 신에게 하는 기도와 같은, 절규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어떠냐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신앙생활 너무 형편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를 그냥 이렇게 순순히 말씀하셔서는 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합니다. Except you enthrall me, never shall be free, nor ever chaste except you ravish me.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께서 저를 억지로 감금하지 않으시면 제가 자유로울 수 없고,
당신께서 저를 레비시한다는 것은 레이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탈한다는 거예요. 강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결코 순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에게 할 노릇입니다. 이거 전단이 만약 성직자가 되고 난 후에 썼다면 신부님이 말이야, 그죠? 이게 김대건 신부 그 성당의 신부님이 보모 성당의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강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순결하고 정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쇼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자기가 젊은 시절에 연애 시에서 그만큼 인간의 감정에서 가장 순수하고 절절한 것이 연애의 감정인데 거기서 빗대어서 신과의 관계를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거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완전히 말하자면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내가 그때 이제 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완전히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를 완전히 겁탈하듯이 강간에 철강적으로 완전히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주셔야 제가 그야말로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그 면에서 참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그죠? 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가장 현대적으로 T.S. 엘리엇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 시대에 이런 시를 썼을까?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 이렇게 해서 위급한 때 기도문이라고. No man is an island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이따가 이렇게 다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토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은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더 이제 텍스트 가장 뭐든지 그 텍스트 자체를 읽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디테이션 17 전에 이제 이게 디보션스라는 그런 제가 자료집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그 1623년 그 자기가 열병에 걸려서 실제로는 자기가 질병 아플 때 이 작품을 썼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때 그 사경하면서 이것을 이런 길이로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런 데 걸린다든지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어떤 아픔 지금 투병을 한다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은지 모르지만 우리 일기를 쓰거나 묵상을 한다고 할 때 글의 수준이나 차이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산문이거든요. 산문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이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존 던이 거의 자기의 작품을 아까 그 수소본으로만 이렇게 친구들께 돌려봤지 출판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작품을 바로 쓰고 난 뒤에 출간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아주 인기에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우리 전던 신부님이 글을 썼는데 이게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셔서 이런 글을 쓴다 한번 읽어보자 이런 그죠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팠다 이렇게 열이 얼마 됐다. 그 정말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런 우리 일상적인 경험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오한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 한 단계 23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이 좀 난다. 그런 다음에 둘째 날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열이 더 심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이제 의사를 좀 부를 보내야 되겠다. 왕진을 옵니다. 의사가 하고 놀랍니다. 생각보다 심하네. 이러니까 의사가 놀라니까 나도 더 놀란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23일째 이제 회복이 되는 그죠? 그런 단계로 나오는데 보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역시 시인이니까 이제 한 단어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스파트 몸에 반점이 생긴다. 이 반점이라는 것이 그 반점을 가지고 온갖 이제 우리가 얼룩이 있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메디테이션 이제 묵상, 두 번째는 expostul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논쟁이라고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막 성실하게 정말 착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내게 불치병이 왔다, 그죠?
뭐 우리 코로나 걸려서 막 지금 막 내 혼자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내 혼자 지금 뭐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 이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부정한다 하잖아요. 그러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죠? 극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그걸 수용하는 그런 단계, 누구나 겪는 단계인데, 그랬을 때 존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그죠? 그 아픔과 뭐랄까 두려움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두 번째 단계 expostulation이라는 그 논쟁에서는 그 논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뭐 성직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를 데려가시려 합니까? 이런 거죠. 막 하는데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 구절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인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든가 고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상당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글이 여기 expostulation 있고 그 다음에 prayer 마지막 세 번째 단계 prayer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의 대부분이 한 단계 스테이지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메디테이션 17. 메디테이션 16, 17, 18에서 종료입니다. 그걸 이제 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from the tolls라고 toll이라는 게 이게 passing bell이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옛날에 그 뭐 12시 저녁 7시 이러면은 교회당에서 막 종을 쳤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소음 때문에 못 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간을 알리는 또 이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위독해서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을 알릴 때 종을 쳤습니다. 패싱벨.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전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죽는 모이다. 옆에 사람 보고 누구 죽는지 사람 보내서 알아봐라. 이게 이제 포운드 벨 톨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그걸 사람 보내서 알아봐라. 라고 하다가 엄청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아니야. 내만 모르고 있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전도한 당신이 죽는다라고 해서 지금 저 종을 치고 있는데 당신만 내 죽음은 아니고 누가 죽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 깨달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제가 영어와 같이 그죠? 이렇게 이 존던에게는 시인이기 때문에 이 언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번역으로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The church is Catholic, universal, so are all her actions. 그러니까 교회는 그죠? 이렇게 이때 Catholic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universal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우주적이어서 so are all her actions. her 하는 게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속하는 것이다. All that she does belongs to all. 그죠? When she baptizes a child, 그러니까 그 세례, 침례라고 하는 거죠. baptize를 어떤 애에게 하나에게 baptize를 하면 that action concerns me.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누가 아파서 또는 기아에 허덕인다.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For that child is thereby connected to that body, which is my head too.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아이는 그죠? 그 아이는 내 머리이기도 한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머리라는 게 교회란 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의 지체,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 팔, 다리, 코, 눈 이래서 멤버. 그러니까 멤버 영어로 멤버. 그죠? 지체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은 다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다 연결된다. 그런 얘기. 해서 that body, wherever I am a member. 그러니까 여기 나도 그 한 부분인, 한 지체인,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애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And when she buries a man, and that
action concerns me.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장례를 지내게 되면 그것이 나와 또 관련이 된 것이다.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메타피지컬 컨시트라든지 아주 위트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그 시인의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All mankind is of one author.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한 분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주가 우리 모든 이제 인류를 창조해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한 분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author라고 할 때 author라는 것은 저자는 뭐야?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전에 없던 것을 뭔가를 이게 창조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author라고 authentic하다 하는 게 아주 이게 창의적이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럴 때 authentic하다 이렇게 creative하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creator 하는 거하고 창조주 하는 거하고 author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시인과 예언자라든지 뭐 창조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옛날에는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all mankind is of one author and is one volume. 그러니까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다. When one man dies, one chapter is not torn out of the book, but translated into a better language. 아주 이게 아주 기발한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장이 챕터가 그냥 turn out 이렇게 이 책 그냥 떨어져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멸하고 없어지고 무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translated into better language. 그러니까 더 나은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다. 근데 translate란 단어가 literal meaning으로 하면은 직역하면은 뭐야? 이렇게 축자적으로는 이렇게 trans across, 그러니까 뭐 carry across, 그러니까 뭔가 옮겨간다, 이렇게 옮겨간다, 옮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내세로 죽어서 내세로 가는 것을 그 literal meaning을 translate,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더 나은, 그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사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언어로, 더 나은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런데 every chapter must be so translated. 그러면 그 이제 모든 장면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God employs several translators. 이게 이렇게 여러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신이 이제 여러 번역사를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번역자를. 그러니까 some pieces are translated by age, some by sickness, some by war, some by justice. 자, 재밌죠? 어떤 사람은 뭐로 번역이 되는가? 이게 번역자가 누구냐면은 age, 노년, 늙어서 죽는다. 어떤 사람은 질병, 아파서 죽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가했다고 죽고, 전사하고, 어떤 사람은 by justice,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위, 그러니까 교수형자 당해서 죽는다. 죄를 지어서. 그 죽음에는 이게 신이 그 뒤에서 관장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but God's hand is in every translation. 그러니까 모든 번역은 하나님의 손길이 들여져 있고 His hand shall bind up all our scattered leaves again for that library where every book shall lie open to one another.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냥 책장 하나하나 다 찢겨서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Scattered leaves.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되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 제망매가 우리 시조인데 보면은 뭐 어느 가자 이런 바람에 이에 대해 떠니 있다이 그죠? 이게 오는 곳은 알았지만 한 곳에 왔지만 다 언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유명 시조가 있듯이 이게 이 scattered leaves, 그러니까 막 낙엽이 이렇게 막 뒤둥그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신의 손이 그걸 다 bind up 재본한다. 또는 성경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라는 시편의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풍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본을 다 해갖고 우리의 삶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라스트 저지먼트, 그러니까 어떤 최후의 심판날, 그죠?
우리의 모든 네가 어떻게 살았구나, 이때는 어떻게 살았구나, 여기 다 기록돼서 그것이 바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한 권을 제본하시고 그 이제 하시고, 예. And therefore the bell that rings to a sermon calls not upon the preacher only, but upon the congregation to come. So this bell calls us all.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예배당에서 울리는 종소리, 이것이 설교를 위해서 울리는 종이 설교자만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신도들, 회중들을 그 위해서 이렇게 치는 종이듯이 이 조정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거기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죠.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그죠?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우리 학생들, 제가 수업하는 학생, 모든 학생에게 이 구절을 외우게 합니다. 이런 좋은 구절을 내가 외워야 이게 정말 인생의 보탬이 되고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되고 해서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 자체로 완전한 섬이 없다. 섬이란 것은 뭐예요? 아, 나는 자족적이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는 게 섬이잖아요. entire of itself. 그러니까 그 자체로 완전한 그런 섬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남의 도움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게.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tinent.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륙 한 조각이야. 그러니까 a part of mainland라는 뜻이니까 아주 큰 대륙의 한 조각이고 본토의 한 부분일 뿐이다. If a cloud be washed away by the sea, Europe is the less, as well as if a promontory were, as well as if a man of thy friends or thine own were. 흙 한 덩어리가 만약에 다 이렇게 뭐 홍수가 나거나 비가 와서 확 씻겨 날아간다. 바닷물에 씻겨가면은 유럽은 그만큼 작아진 것이고, 마치 튀어난 갑이 씻겨져 나가거나 그 내 친구의 영지나 당신 땅의 일부가 씻겨 나간 것처럼 당신 땅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신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땅이 씻겨 나가면은 이 유럽의 대륙, 이 지구상의 어느 한 부분 없어진 거 아니냐. 그죠?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죽어 없어져도, 그죠? 그 죽음이 나를 줄어들게,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diminishes me. Because I'm involved in mankind.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And therefore, never sentinel from the bear tolls. It tolls for thee. 그러니까 이 종이 누구의 죽음을 알리려고 치는 종소리인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도는 어떤 그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고 다 연결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고 이걸 짐을 내려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병세가 호전이 됩니다. 해서 23일째 그로부터 한 5일 후에 몸을 탁 털고 나서 결국 죽기는 이제 23년에 이 병을 앓고 24년에 이걸 출간하고 이 책을 출간하고 1631년 죽습니다. 그때 죽기 전에 찰스 1세가 전던 불러서 내가 설교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 화이트홀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설교를 되게 친구들은 의사 다 말립니다. 당신 그 건강에 지금 설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지만 존던이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냐? Death Duel. 그러니까 죽음의 결투. 죽음 막 결투하는 내용의 그 설교를 합니다. 결국은 그 설교를 왕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 자신의 죽음에 자기 자신의 funeral, 그죠? 장례식 설교를 했다라고 많은 평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마치고 한 달 남짓 후에 죽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죠? 언이라든지 그 뭐 전신상 이런 걸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인류애를 중시한 걸 전도니를 했는데 이런 그 디보션스라는 글을 읽으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도니 이 글을 상당히 사랑하고 또 늘 이렇게 가까이 두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금의 어떤 시사하는 바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히들 잘 지내셨죠? 네. 이게 코로나라는 게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초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와서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니까 빨리 선별 진료소 가십시오. 네, 그래. 가서 그 다음날 저는 음성을 받았는데 저 혼자 음성 받으면 안 되고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 모두가 음성을 받아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렇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월요일부로 활동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연락이 와서 강제로 격리 아닌 격리 비슷하게 지난주에 제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여기 다들 백신 접종을 하셨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존던에 대해서 최재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아마 주제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 저에게 페이퍼로 먼저 질문 올라온 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우리 플로어에 계신 여러 시민들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은 질문인지가 지금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도기 선생님 질문부터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략하게만 요약하면 사후 작품인 노래와 소네트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존 던이 속해 있는 형이상 시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연하실 때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혹시 뭐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예, 그 아주 질문 수준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존던의 형익상학파 시인으로서 그 특징이라든지 존던의 그 Songs and Sonnets, 그러니까 노래와 소네트라는 작품 특징이라는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그 존던의 그 시는 그런 기지, 그죠? 위트 이런 게 뛰어나다고 했는데요. 그의 특히 그 초기 시들, 잭던이라고 하는 그 젊은 시절에 썼던 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그러니까 연애시인데 제가 이 수업을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얼굴이 확 달아오를 정도의 야한 시들이 많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아주 그 숭고한, 그죠? 아름다운,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 이런 걸 다루는 시도 있고 또 여성을 아주 좀 폄하하는, 여성은 못 믿는다, 여성이 어디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면 내가 한번 말해봐라 이러는데 지구 끝까지 가서 찾아봐라. 그러나 찾더라도 내게 이야기하지 마라. 오는 동안에 아마 변심했을 테니까. 이런, 그죠?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여학생들이 막 화가 나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한 시.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엘러지라는 시를 쓰는데, 엘러지 하면 보통 여러분들 이미자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B가 애가 슬픔의 노래인데 그 당시에 엘레지 미터라고 해서 엘레지 뭐 5격, 6복격을 번갈아 가는 하나의 6격이지 거기에 이제 이별이라든지 죽음이라는 걸 많이 노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엘레지 미터로 쓰이시는 연애 시도 엘레지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B가라고 번역 안 하고 엘레지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아까 랄리 경위, 월트 랄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총애했던 신하잖아요. 근데 이 랄리가 이제 영국, 그러니까 미국 요즘 신대륙이죠. 신대륙을 탐험을 해서 그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도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 가면은 랄리시라는 주도입니다. 주도 랄리가 있고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한 여성을 알아가는 것을 식민지의 그 탐험가가 탐험하는 것처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 마이 아메리카 마이 뉴펀드랜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 나의 아메리카여 나의 그 신대륙이여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당신 속에 모든 뭐 보화가 다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몸을 애무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탐험하는 거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의 그 한 여성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식민지를 탐험하는 탐험가의 입장에서 그 노래했던 그게 아주 기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당시에 그 어떤 신세계에 대한 탐험이라는 그 시대의 트렌드와 엮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주 그 연애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젊은 날에 우리가 성적인 호기심 많잖아요. 젊은 애들 특히 그렇잖아요. 이게 얘들이 이제 존던과 그 링컨스인이라고 런던에 링컨스인 런던에 4개의 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요즘으로 하면 법조는 비슷한 그 아주 순수한 학문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귀족 자제들이 모여서 서로의 인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앞으로 출세를 모색하는 그런 그죠 고등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링컨스인에 다니면서 거기 친구들하고 막 이런 그 요즘 젊은 애들 왜 그 요즘으로 치면 야동을 돌려본다든지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지적인 그런 아주 그 호기심을 이렇게 기지로 이렇게 시를 써서 좀 야한 시를 써서 이런 걸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면 야, 존들이 이런 거 썼다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재밌대 이렇게 돌려보면서 뺏겨 쓰고 이렇게 하던 그것이 이제 문학적인 코털이랍니다. 동인이랍니다. 그 동인들에게 이제 하는데 그러한 그 젊은 날의 성적인 호기심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아주 진지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라는 데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세타야 3 같은 풍자시 3 이런 데 나왔던 다른 풍자시에서는 영국의 요즘의 그 런던의 사람들을 요즘 젊은이들의 우리 또래의 삶과 관심사가 너무 경박하다. 그런 데 대한 해탄 그리고 자기는 도서관에 앉아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친구가 뭐 와서 막 밖에 놀러 가자고 유혹하고 이런 장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세타의 3 같은 데서 보면은 true religion, truth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를 찾아서 나서는 여정을 마치 자기의 그 결혼 신부감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울퉁불퉁한 그 바위산 끝에 바로 진리는 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부단히 힘쓰고 해서 그것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주 읽어보면 우리가 낭송을 해보면 그게 막 헉헉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뭐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true religion 뭐 또는 truth 그거 진리 깨달음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진지한 그런 모습이 존던의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애적인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회 비판적인 그죠? 부조리하고 불의에 분개하는 그의 모습. 젊은 날에 우리가 막 이렇게 독재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했던 우리의 젊은 시절처럼 그러한 것과 함께 진리에 대한 그죠? 그런 어떤 부단한 추구 이런 것을 치열한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메타피지컬 컨시트 뭐 이렇게 해서 메타피지컬 이렇게 했는데 뭐 아주 그야말로 감정적인 시라기보다는 아주 이성적이고 지적인 시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비틈이라든지 그죠? 뭐 그리고 이제 구어체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하나를 뭐 읽어드린다면은 이제 그
The Sunrising이라는 떠오르는 태양이라는데 이제 뭐 두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해가 떠서 커튼 사이로 막 이게 해가 비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Busy old fool, unruly son 이라고. Busy old fool, unruly son. 그러니까 바쁘게 설치되는 그 늙은 바보야. 제멋대로 구는 태양아. 그러니까 태양이 감히 태양은 막 신앙의 대상이고 그죠? 너무 우리보다가 높은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unruly son, 지 멋대로 구는 못돼 먹은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n이라는 것이 거기에 펀이란 펀 동음 이어로 sun이지만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뭐야? son, son,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들이 부모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보는 걸 뭐라 하죠? primal scen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초적 장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사랑을 나누면 우연히 알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모습을 호로 자식 이렇게 해서 하는 말 Busy old fool, unruly son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꼬신다. 그러니까 이런 시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시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시인데 Busy old fool, unruly son 이렇게 시작한다. 구어처럼 그죠? 막 꾸짖듯이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컨벤션, 전통이라든지 관행과는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시세계를 보여줬다. 그런 얘기인데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김명희 선생님 보내오신 질문인데 아마 첫 번째 질문은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류애를 창시한 박애주의자라고 하여 서정적인 것을 느끼고 싶었는데 존 더는 성경 중심주의와 죽음에 대체하는 기도문 같은 형식의 걸만지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방금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질문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존 던이 추구하는 죽음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네, 상당히 난해한 질문인 것 같은데 존 던이 죽음에 대처하는 뭐 기본적인 자세나 태도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같이 고민을 그죠? 그러니까 아까 존 던이 이야기했던 그런 텍스트를 좀 기억하면서 하여튼 존 던은 그 평생을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 집안에서부터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자기 자식도 죽고 그렇게 사랑했던 고생만 시켰던 아내가 이제 조금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서 편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2년 만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아내가 그 만삭이 돼서 악몽을 꾸면서 당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제가 결론은 이야기 안 했지만은 실제로 그 애가 존 던이 외유 중에 출장 중에 애가 죽습니다. stillborn child. 그러니까 사산을 해요. 사산. 그 사산에서 만삭이 돼서 사산하면 그 데미지가 그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평생 아내에 대해서 그 마음의 그 부담이나 짐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해서 참 파격적으로 모든 그 관습과 이런 걸 다 깨고 자기 일을 저질러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는데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그래서 홀리 소네트 후기에 그 자기 아내에게 바치는 그죠 시를 썼는데 아주 절절하고 감동적인 시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이랬지만은 이런 그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자기 동생이라든지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자기 신앙의 동료라든지 동지들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저희 친구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지나기 전에 친구가 우리는 이제 저는 좀 일찍 결혼해갖고 우리보다 결혼이 한 5년 빨리 했어요. 그러면 뭐 20주년, 25주년
25주년, 30주년 이러면 알래스카 크루즈를 같이 가자. 뭐 이래서 다 같이 하고 이렇게 제가 이태리 있을 때 또 제가 이태리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친구도 저는 유언서하고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는 다 정리를 해놨어. 그거 좀 보여도 모범 답안 삼아서 우리도 써야 될 것 같아. 아직 우리는 그런 준비를 전혀 못 해놨거든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요즘 안 죽어서 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죽느냐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노년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헬렌 리어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많은 책들도 내고 하지만 이 누구보다도 죽음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기 침상에 늘 자기의 초상화 초췌한 모습의 초상화를 막 거의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죠? 그럼 초상화를 자기 초상화를 걸어놓고 야 존던 너는 곧 죽는다. 너는 곧 죽는다는 걸.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 있다고 할 때 존던 젊은 시절 처음 사랑의 그 말하는 리비도 이게 에로스 그적인 사랑을 노래했지만 그 삶의 본능과 함께 우리에게 죽음의 본능. 그러니까 그 메멘토 모리라는 게 여러분들 왜 이태리의 저 로마의 그죠 개선문 있잖아요. 막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개선하는 병사들이 들어올 때 그때 그 로마 시민들이 외쳤던 소리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의 함성을 아주 이렇게 희열애차게 이렇게 부르짖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명심해라, 기억해라. 이게 메멘토 모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이 죽음과 삶이란 것, 사랑과 죽음이란 것이 같이 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걸 존더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낯설고 기억 안 하고 자꾸 밀어버리고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서 패밀리하게 늘 일상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게 죽음을 주면 가장 좋은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조금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80대 초반 건강할 때 남의 손을 안 빌 때 피해를 안 끼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 가다가 싹 자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예.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늘 그런 준비는 좀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뭐 연명 치료 같은 거 하지 말자. 우리 집사람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야 우리가 그때 되면 마음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 지금 생각은 당연히 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나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까이 죽음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면 과연 내가 그걸 결단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그런 부분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그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도를 통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죽음의 문제가 20세기 후반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한 70세 되신 어르신이 인터뷰를 하는데 77세 될 때까지 내 손으로 화장실 갈 수 있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다가 한 사나흘 정도 아프다가 죽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아마 그 정도면 조금 나이 차이는 한 80세까지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태도는 아마 누구나 가지는 그런 소원일 겁니다. 한 3, 4일만 아프다가 죽었으면. 근데 2019년에 호주의 생물학자인데 제가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104세가 되니까 이제 스스로 안락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여행을 해서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위스까지 가서 스스로가 안락사 요청을 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4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뭐 여한이야 없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스스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이제는 조금 논의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분 이름 생각났습니다. 구자리라는 분입니다. 김명희 선생님 그 요청하신 것 중에 혹시 더 읽고 싶은 책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한 거 있는데 혹시 한 두세 권 정도 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던의 책 중에서. 존 던의 책은 이제 그 시로는 아까 제가 언급한 초기 시의 엘러지스 그리고 세타이어 5편의 세타이어 있습니다. 조금 난해하긴 해요. 그리고 중기에는 산문을 쓰는데 산문에는 조금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그 난해하고 크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는 좀 힘든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마터, 그러니까 뭐 의사, 사이비, 순교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임스 1세 시대에 이제 그 제임스 1세가 그 캐톨릭 신자들에게 당신들 그 신앙 뭐 결국 뿌리는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성공회로 개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제 핍박과 이제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죽을 거 뭐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존 던이 그걸 옹호하는 그러니까 왕에게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본심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은 숭고한 순교가 아니고 의사 순교다. 사입이다. 그거는 같은 신앙인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왕이 우리나라의 그 국교가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성공회 이건데 그것을 거부하면서까지 캐톨릭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순교하는 것은 순교의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글을 써요. 예, 그게 이제 수도마터라는 그런 글이 있고, 근데 그런 산문들은 조금 이제 그 시대적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읽으면 흥미있는데 이제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가장 이제 친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시, 그러니까 Songs and Sonnets가 55편입니다. 근데 그 시들이 어렵지만 그런 이제 해설을 통해서 읽어 보시면 아주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들 많아요. 뭐 굿모로 이런 시는 그죠? 이렇게 아침에 막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근데 막 눈을 뜨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을 서로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상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눈동자에 비친 나 쪽으로 방구 헤미스피어 그리고 내 눈동자에 비친 당신 쪽의 세계 이게 이 방구 합치면 이게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전 세계를 소유한 것이 아니냐. 너무 우리의 뭐 어느 제왕도 부럽지 않고 그죠? 예, 그 온갖 부를 다 이 침실 속에 모든 것이 있고 행복이 다 있다. 이런 그 아름다운 사랑 고백하는 시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우리에게 와닿고 그리고 아까 조금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 있으신 분은 홀리 소넷이라고 해서 거룩한 소넷 19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 if the present were the last night?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어떨까? 그죠?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밤이 last night이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이제 좀 더 던지면서 이게 존 던의 종교신은 우리나라에도 왜 종교신하면 뭐 이혜인 수녀님이라든지 이런 그죠? 그리고 불교로 뭐 한용운 시인 이런 분들이 있지만 한용운 시인과 존 던은 상당히 닮았어요. 그 패러독스칼한 역설적인 그 언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닮았습니다.
제 석사 그 지도 학생 중에 그걸 비교해서 논문도 썼었어요. 그런데 그 단순히 우리가 종교 시할 때, 신앙 시할 때 예상하는 그런 시를 안 썼습니다. 종교 시조차도 아까 봤잖아, 그죠? 저를 겁탈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정수할 수, 이 그런, 그죠? 그리고 막 신에게 이렇게 아까 expostulation 이렇게 논쟁하듯이 신에게 그런 거 신앙에 막 토록 하나님 저는 막 better my heart 3% God 그러니까 저를 막 두들겨 패 주십시오. 자기가 볼 때 너 잘 믿어 잘 믿어야 돼 이렇게 해갖고는 제가 말을 들을 놈이 아닙니다라는 거지. 그럴 때 막 하나님은 저를 그냥 이렇게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똑똑똑 성경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 저 그래갖고는 절대로 제가 문을 열 놈이 아닙니다. 문을 부수고 브레이크하고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워갖고 새롭게 창조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죠? 막 그런 치열한 언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 얼마나 그 처절하고 막 고뇌가 심했으면 이 뭐 성직자 되어서까지도 이런 고뇌를 그냥 놓지 않고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까라는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근데 뭐 존던의 작품들은 일단 그런 것하고 뭐 설교문들이 160편이 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까 디보션스 번역도 김명복 연세대 교수님이 이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뭐 관심 있으면 원문과 같이 읽으면 더 좋고 번역으로라도 읽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예. 네. 자 여기 다음은 원명수 교수님 질문을 2개 주셨는데 잠시만 요 질문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플로우에 계신 분들 잠시만요. 그 질문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신가 먼저 확인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몇 분이나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질문하실 분. 한 분 계세요? 네, 조금 이따가 질문은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좀 조정을 어떻게 할까 해서 먼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럼 한 분 계신 걸로 하고, 네 여기 먼저 그 원명수 선생님 질문부터 진행을 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존던이 예수님이 3번 오신 것으로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교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죽음의 결토라는 설교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교문 2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과연 나올까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또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Jesus wept, 이렇게 예수께서 우시니라라는 구절을 이제 여러분들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치면 설교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훌륭한 설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막 쓰고 있을 때, 제 딸이 이제 송도, 인천 송도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해서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아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지저스 웹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 근데 아빠 논문 내용과 상당히 이제 그런 거가 비슷한 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지저스 웹트 정말 짧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까 우리가 From the Bear Tools, 해밍웨이를 문체를 하드 보일드 스타일에서 아주 간략하고 정말 원래 신문 기자들이 글 쓰듯이 그런 게 탁월한데 그 모델이 되는 그 문체가 성경 문체거든요. 이제 예수가 가장 인간적인 그걸 보여준 것이 예수께서 우시니라. 근데 그걸 간략하게 정말 짧게
두 단어로서 엄청난 그런 인류에 대한 사랑과 공감과 동정과 그 연민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야기하고 그 Farewell to Arms 이런 해밍웨이 작품 이런 것도 마지막 부분을 수도 없이 고치잖아요. 근데 간략하게 그죠? 그렇게 고칩니다. 이 그 성경의 그런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해밍웨이가 그 성경에 보면 제 기억으로 이제 뭐 논문을 썼던 기억도 있고 그게 예수가 3번 웁니다. 한 번은 그 예루살렘 성 제자들이 스승님 정말 예루살렘 성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하고 거대한 그 건축물이니까 근데 그것이 사흘 만에 무너지리라 하면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그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그 어떤 그거라고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앞으로 겪을 그 고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인류의 미래 예루살렘이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런 고난 이런 걸 이제 보고 우는 거죠. 두 번째의 그 울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우는 거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결국 이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다. 아까 그 메디테이션 17에 보면은 왜 그 한 애에게 캡타이즈를 하면 그것이 나와 관련된 것이고 뭐 머리에 다 소속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가 캡타이즈 이렇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인그래프트 된다, 이렇게 접붙여진다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접붙여진다는 것이 거기에 그냥 단순한 그런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신학적인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그래프트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이게 접붙인다는 거. 우리 옛날에는 사과나무 이런 것이 그 국광, 유황, 뭐 홍옥 이런 사과밖에 없었잖아요. 요즘 부산이 뭐 수많은 그 개량된 좋은 사과들이 맛있는 사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사과를 이렇게 가지해서 잘라내고 그죠? 새로운 품종 붙이잖아요. 그게 접붙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인그래프트.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맛있는 그리고 더 비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달리는 건데 그 인류가 우리가 인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죄가 많고 불의하고 그렇지만 예수의 죄 없음 그리고 의로움에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없는 속성인데 그게 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것이 된다. 이게 신학적인 그 사상이 인그래프티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음은 인류의 죄와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아마 슬퍼 우셨을 것이다. 세 번째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그죠? 이게 나사로이 했는데 막 마리아하고 막 와서 막 동생들이 와서 우리 주님이여 계셨으면 우리 오빠 저렇게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막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어딨냐 하니까 막 저기 이제 벌써 장례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는가 그래서 막 구더기 막 썩어 부패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취하라 이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살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 살려내시기 전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인간이 그 자기도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게 되자 본인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대가로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고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류가 당하는 죽음의 고통과 절망, 그에 공감하면서 우셨다. 근데 이 부분을 설교에서 이제 막 조목조목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과 문헌의 다른 인유들을 하면서 풀어나가는데 그게 전 논문을 쓰면서도 야 이렇게 조밀하게 이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 그냥 설교가 그죠? 예, 그래서 그 well wrought on이라고 해서 잘 빚어진 항아리라는 클리언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비평서가 있는데 존던의 시 세계는 잘 빚어진 항아리처럼 정말 균형 잡히고 치밀하고 정교한 언어로 구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제가 그 학술지에 올려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순절 설교 그 존던에 예수께서 우신이라 딱 치시면 이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접근하실 수 있고 death duel하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의 처절한 거죠. 이게 죽음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인간의 운명. 아마 아까 왜 제가 설교하다가 왜 많은 설교를 듣다가 많은 여성 청중들이 왜 막 졸도하고 기절하고 이랬다 했잖아요. 근데 이 데스 듀얼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읽어도 너무 막 처절합니다. 막 섬찟섬찟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죽으면 이렇게 막 이 시체가 어떻게 해체되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린 그런 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존던에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내가 부활하는 시점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또는 내가 죽어서 해체되고 몸이 막 이렇게 부패되고 이러면 이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제대로 찾아갈까?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생각인데 그 당시엔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해체는 구더기가 자기를 막 먹고 이런 그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죽음에 대한 설교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사랑의 시, 그 아주 여성을 유혹하는 거죠. 사랑의 시에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당신이 아까 벼룩이라는 시에 플리라는 시에서도 이렇게 당신이 나를 여성이 자기의 사랑을 구애를 받아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벼룩이라는 시를 막 해서 우리가 벼룩이 당신 피 빨아먹고 내 빨아먹고 이러면은 야 우리 거기서 사랑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여성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벼룩을 탁 피를 이렇게 터뜨려서 손톱을 해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리너틱 삼위일체를 신성 모독을 했다 이러면서 그러면 여성이 무슨 소리 물론 이제 시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것처럼 했지만 아무 일 없잖아. 이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니까 봐라 당신 그렇잖아 당신 맞다 하면서 마지막 역전이 뭐냐면 당신이 내게 사랑을 이제 해서 몸을 바치면 세상 끝날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지만 별로 아무렇지 않잖아. 우리 사랑 나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아줘.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최재형 교수님 가지고 계신 책이 다시 읽는 존던과 존던의 시와 산문. 네, 아마 2차 서적을 읽고 싶으시면 이거 책 구입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시는 시민분 질문 받겠습니다. 후대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걸. 존던이 보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죠 언급이 됐잖아요.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시대의 영국인들이 요 시대 지나면 이제 그 제임스 1세 다음에 찰스 1세, 찰스 2세 이렇게 하면서 청교도 혁명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때 영국인들이 막 그 가지었던 공동된 생각이 뭐냐면 second coming, 재림이 곧 온다.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뭐 찰스 1세가 참수당하고 이렇게 죽은 이유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마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한번 하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세금으로 했는데 또 지고 또 지고 하니까 이제 의회에서 반대하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또 세금을 거두고 없던 옛날에 명목상 있었던 세금들 다 걷어들이고 이러니까 민심이 완전히 돌아가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옛날에는 예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 영국민이 chosen people, 그러니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재림이 곧 오니까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든지 이제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영국민들이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존 밀턴도 그죠? 이제 영국민에 대해서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영국민들은 아로팔티카라는 그죠? 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논한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영국민들은 이제 그 검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검열을 해서 막 하니까 이 아주 좋은 책들이 A good book, 그러니까 양서란 것은 정말 마스터 스피릿, 그러니까 정말 인류에서 최고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에센스, 큰 precious blood life, 그러니까 그 고귀한 생명의 피 같은 것을 후대를 위해서 향유 처리해서 쫙 넘기는 것이 고전이다, 굿북이다. 근데 그런 책들이 검열이란 거 아주 몇 명의 그 제대로 자격 없는 형편없는 그런 검열관에 의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큰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듯이 그러면서 영국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재림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영국민, 특히 여성들은 뭐 교육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귀족 자제들은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상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 이제 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남편 출근하고 나면 또 묵상하고, 뭐 2시간 정도 성경 읽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기도하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종교적이었다, 오늘날보다가.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이제 존더는 이제 부활이나 또 재림 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러니까 자기 시체가 훼손되고 그랬을 때 해체될 때 그 해체되는 부분을 아주 그 실감나게 묘사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어떤 죽은 뭐 사랑했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남녀가 서로 이제 커플링 같은 거 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까지 해서 저 죽음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obsession 비슷하게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했던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 그 마지막 설교라든지 디보션서에도 그런 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네. 오늘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발표와 앞에 나왔던 질문들로 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주제는 많이 다루어졌죠. 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 800회 심포지움에 대해서 이재승 교수님께 잠깐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799회입니다. 800회 넘어가기 마지막 강연을 우리 최재훈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네, 앞에서 이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는 이제 우리
800회를 위한 심포지움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도 좀 길어지고 주제도 발표하시는 분도 한 4분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석해서 또 지혜의 향연을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와 또 토론까지 함께 해주신 최재형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99회 목요 철학 인문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